하루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매해 연말이나 연초에 되게 되면 올해는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는가라고 하는 이런 통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최고의 부자는 누구냐라고 말하죠. 그 가치를 계산함에 있어서 얼마큼 벌었느냐가 그의 그 한 해에 참되게 잘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가치를 계산하며 가장 큰 부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가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얼마나 지역에서 가치 있는 교회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 지역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사람들의 입에 선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그 입술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전도되어지고 또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면서 가치 있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또한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이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참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게 되고 그 역할과 그 기능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가치에 대해서 말하면서 세상은 가치를 말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느 것도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것이 목숨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나 삶을 살아갈 땐 모든 걸 가치를 매깁니다. 저 사람은 이 정도면 됐어. 저 사람은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 라고 또 저 건물은 저 사회는 저 공동체는 내가 충분히 함께할 가치가 있어. 나는 그렇지 않아. 저 공동체는 내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공동체가 아니야. 라고 사람 스스로 등급을 매기고 가치를 매깁니다. 그럼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등급을 매기는 가치가 아니라 목숨과 가치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숨은 어느 가치로도 계산되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없다면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 목숨과 가치를 놓고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함께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37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누구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그냥 그대로 놓고 보게 되면 앞뒤 문맥 없이요. 성경 말씀이 나에게 참 요구하는 게 많구나. 나에게 목숨을 요구하고 있고 내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군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은 구하리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가 생각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국을 생각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조국이 너를 기억할 것이다. 이거는 이제 어떤 조국이라는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의무, 또한 그 가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자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그래서 조국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라는 말씀, 이런 말 나올 때 많이 기록되는 말씀이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와 복음 위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이제 내놓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그러죠.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러면 뭐 몸을 파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요. 사랑의 완성체에서 그렇게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뛰어들어가게 되죠. 저 불타는 집에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이 있으면 목숨을 내고 들어가서 구원하려고 합니다. 이번 전쟁 중에도 마찬가지죠. 전쟁지에 포로로 잡혀가고 인질로 잡혀간 내 아내, 또 딸, 또 형제, 이웃을 위해서는 차라리 내 목숨과 바꾸게 해달라고 이런 뉴스를 또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또한 기회도 나로 하여금 목숨을 요구하는구나. 나와 복음을 위해서 라고 말함을 통해서 이 말씀만 이렇게 놓고 보면 교회가 나의 목숨을 요구할 정도로 나에게 많은 것을 희생을 강요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철저히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다 담당하셨던 그리스도가 은혜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고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고 우리 안에 영적인 삶 속에서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는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가 나를 이만큼 희생을 강요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처럼 교회에 희생하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은 철저하게 마이가 주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헌신하라고 강요한 적 없습니다. 전도 나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교회만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과거죠. 교회는 철저하게 오늘을 삽니다. 물론 과거에 기억하죠. 과거를 기억함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 어긋난 길, 잘못된 길 가지 않고 오늘을 살 때 그 과거가 나에게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 속에서 내가 돌이켜 죄사함 받은 자로서 오늘 은혜 가운데 살면서 미래에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천국에 향해 달려가는 그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 과거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가 오늘나로 풍요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가 중요한 거죠. 그럼 그런 의미에 봤을 때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나를 희생하고 헌신을 요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에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앞뒤 잘라서 읽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희생을 강요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옛날 사람들처럼 난 이만큼 봉사했어 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오늘 옛날에 내가 이만큼 헌신한 건 의미가 없겠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이 시간 들여 봉사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 교회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누려지면 영적인 깨달음 속에 그 안에서 내 성령의 요구함에 따라서 헌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성령이 내 속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안 해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 하는 것처럼 그 안에 내 안에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능력으로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힘을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헌신하라고 그랬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목숨을 내놓으라고 헌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떨어져 보지 말고 전체 내용을 보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38절 말씀까지가 한 테마고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테마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테마가 가는 것을 통해서 이 전체 오늘 이 테마의 문맥상에서 보게 되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도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고백하게 된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제자들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해요.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은 예레미야까지 들어가겠죠. 세례 요한 당시 마지막 선지자로서 율법의 회개를 외쳤던 자,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했던 세례 요한, 그런 사람들의 희망을 불러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게끔 외치는 자였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된 자였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그 옷차림이나 삶이 굉장히 경건했고 거룩했죠. 물론 헤롯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그 헤롯 가족의 음모에 의해서 세리와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리와나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처럼 엘리야는 기적을 베풀었던 사람, 예레미야는 민족의 선지자, 오늘 눈물의 선지라기도 하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었죠. 사람들이 중요한 것보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사람들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생각할 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 주관하신 사람은 너희는 누구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동일하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물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죠.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마가복음에서만 보도록 할게요.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인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그 무슨 비밀이냐면 비밀은 성경에서 비밀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비밀이에요. 계시예요. 그러니까 비밀은 계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비밀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이고 계시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이 가르쳐줘요. 이건 비밀이죠. 아무나 모를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도 세상은 이해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요. 세상 사람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 생각하는 가치는 오직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면 어떻게든 복 받아서 돈 잘 버느냐 어떻게든 건강하느냐 이거는 세상의 삶을 살아면 다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복이죠. 가치의 그 가장 최고 하위 기준에 있는 복이죠. 그래서 돈을 얼마큼 많이 버느냐, 얼마큼 가족이 건강하느냐, 아무 사고 없이 탈 없이 우리 가족이 평안하냐 이것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치를 모릅니다.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아니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 또 그곳 생기를 불어준 생령이 된 그 영에 깨어나지 않고서는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역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알고 알 수 있는 자들 오늘 제자들이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제 고난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항변하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켜 제자들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는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건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인데 그렇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34절 말씀에 그 다음에 35절 말씀 이 말씀 나오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건 내가 목숨, 생명조차도 내놓고 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육체의 삶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처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 없으면 이제 우리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왜? 자기 십자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하셨던 죽음의 길에서 살아나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십자가 길이고 십자가 길을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의의 삶의 길, 승리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이루어나갈 때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가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치 있는 교회에 참된 가치 있는 것을 이루어 나갈 때 세상과 구별될 수 있고 세상의 헌신과 구별될 수 있고 봉사 헌신 구별될 수 있고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것 세상은 그 가치가 사람의 기준에 맞춰 있다면 교회 안에서의 헌신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가치를 두고 있어요. 나요. 그리고 그 가치는 온전히 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거든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더라도 나를 따르고 나의 자기 십자가의 지을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죽음이니까 오늘 35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면 잃는데요. 뭐를요? 죽음의 길, 사망의 길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없으니까 사망의 길 가는 거예요. 즉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은 그리스도죠.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음의 길로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거나 순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다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며 세상 가운데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왕이 부리는 그 세상의 왕들의 탄압 속에서 일찍 순교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젊은 나이에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사망 권세자 잡은 자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목숨을 잃게 만드는 거.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마귀의 권세 속에도 아직 그 목숨은 우리 그 목숨을 내놓은 자가 되고 그것이 어찌 보면 그것도 순교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 봤을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더 큰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인생의 삶에 젊은 삶을 살아갈 때 요구되는 순교자의 삶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요.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을 때는 순교자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건 순교자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순교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헌신과 사역을 우리에게 그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말씀은 그 길로 우리의 길을 가야지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라고 그 요구지 세상 사람들의 헌신하는 것처럼 헌신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길을 가야지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고 그래서 사람이 만일 그러니까 누구든 자기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36절만 사람이 만일 온 천하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온 천하를 얻어도 오늘 당장 목숨을 잃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생의 삶을 얻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느 것도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복음, 생명이죠. 그래서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는 건 생명은 곧 영생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그 목숨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자기 십자가를 길어가는 자들에게는 목숨을 놓고 목숨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다하면서 그것을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의 삶을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8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을 고백하는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아버지의 영광을 거룩한 천사들과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목숨에 대한 메시지인가 그 가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늘 하루의 포춘지에 나와서 그 잡지에 나와서 올해의 뭐 최고의 부자는 누굽니까? 1번부터 뭐 300대의 순위, 또 세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몇 순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가치는 이 땅에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생의 삶에서는 그게 가치롭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순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친구가 부자가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도, 내 안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는 말씀은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아무리 부자가 되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목숨과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목숨과의 가치하고는, 왜? 목숨 이름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이니까,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니까, 가치를 매길 수 없으니까, 그 목숨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은 목숨과 바꾸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뭐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무리 큰 훌륭한 것은 목숨과는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곧 자기 목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제사함 받고 또한 왕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을 꼭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 아닌 영생의 삶에서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마시고 우리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 목숨을 다해 목숨을 가지고 살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꼭 그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저희가 내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 은혜가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나누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셨사오니 능력이 붙잡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오직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는 말씀 붙잡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